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 듣길 원하여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또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원금의 내용 소원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뽑는다면 아마 돈일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경험적으로나 보더라도 군사력이나 지력보다 더 큰 영향을 가졌던 것이 단연 재력입니다. 그래서 재력이 있으면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재력이 있으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똑똑하지 않더라도 재력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의 힘입니다. 인격이나 도덕성에 상관없이 재력이 있으면 어딜 가나 사람들이 대우를 해줍니다. 백화점이 노는 날에도 VVIP들은 쇼핑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그래 어떻게 아세요? 여기서 해본 사람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이 재력을 늘리기 위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이 놀라운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지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 성령이 주관하는 이 성령의 사회가 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데아를 꿈꿨지만 이 사람의 힘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철학을 아무리 깊게 하고 위대한 정치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천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찍으면 뭐가 날까? 저 사람 찍으면 뭐가 괜찮을까 생각하지만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악은 피하자 하는 심정으로 차악을 뽑는다라는 심정으로 선거한 지가 꽤 됐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화는 타락하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인류의 문명도 결국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가,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삶까지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직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오롯이 보여줬는데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또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능력을 가졌던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마귀가 이런 공동체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던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 두 사람, 너무나도 유명한 영원히 회자되는 그 두 이름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개척 멤버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성령의 그 오순절 강림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고 재산도 제법 있었고 꽤나 공동체에 헌신이 돼 있었고 신앙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영향을 발휘하던 아마 준 리더십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부 헌금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강한 질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왔는데 문제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일부의 금액을 내면서 우리 몽땅 다 팔아서 가져왔다 하면서 자기들을 과시하는 말을 분명히 사도들에게 했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했을 것입니다.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질투로 하고 시기심으로 하고 오기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바나바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십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헌금이나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헌금을 드린 의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거칠애와 가식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타버리고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고 회개는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거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을 위선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위선이란 뭔가 자기의 참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배우처럼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위선의 가면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면을 쓰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고 은혜가 없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해야 되고 뒤에서는 또 가서 판단하고 욕을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삶을 살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다가 분노에 빠져서 동생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유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훔친 아간은 결국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결국 죄책감에 짓눌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질투와 시기심에 이끌려서 위선적인 헌금을 드렸다가 부부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든 위선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위선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보상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결국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꾸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보상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상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은밀히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되 또 헌신하되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나서는 조용히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하는 뜻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정말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벗어나라, 자의식을 벗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이 자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광야를 빙빙 돌면서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죽지 못한 자아입니다. 이 죽지 못한 자존심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혼의 영역이고 두 마음의 영역입니다. 영과 혼이 끝없이 줄다르게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광야에서 계속 유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와 다른 악한 사람들이라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초대교회, 그 교회의 원형에서 그 공동체 리더십이었고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가 그들보다 더 뜨겁다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체험도 했고 뜨거움도 있는데 내 생각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케이스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케이스입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에는 원인데 시험이 올 때마다 번번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내가 틈을 주고 내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말은 왜 너는 너의 마음을 사탄이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적은요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데 내가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한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내 마음의 미움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내 마음의 음욕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집이 더러우니까 벌레가 꼬이는 것입니다. 깨끗하면 절대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작할 빌미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겠습니까? 마귀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지 강제로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빌미를 주고 틈을 내주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절대 강압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가? 4절 보겠습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했는데 여기서 마음은 생각입니다. 어쩌자고 네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것을 바꿔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됩니다. 이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결국 인생이 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생각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일까? 골똘히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말씀화돼야 됩니다. 생각이 먼저 말씀화되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해야만 됩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반드시 의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두고 또 우리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머리에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듯이 돌베개를 머리에 벤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반석이신 예수님께 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둘 때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틈을 탑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마귀는 그 거짓을 틈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거짓의 틈을 타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속삭이게 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네 주제에 무슨 거룩이냐. 말씀대로 사는 게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하냐. 그것이 정말 가능하냐.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용서가 되냐. 용서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것을 말로 내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드는 것도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은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도 그 얘기를 누군가는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은 그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그 사람도 마귀의 덫에 올무에 걸리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우리의 부정적인 말에 있습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시면 안 됩니다. 혼잣말이라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 아주 작은 생각의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점점 잠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